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앞두고 우리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 갖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흥미가 없겠죠, 그죠? 네. 1, 2, 3부 예배 때 이미 또 했던 설교이고 하니까 아마 가장 흥미없는 설교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가 하도 따분하고 심심해서 그 감방 안에 있는 개미를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차려 열중시어 훈련시키고 앞으로 가 뒤로 가 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훈련시키니까 되더래요, 개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보여주면서 꽤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서 내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돈 벌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출소하고 상당히 부푼 마음으로 그 훈련시킨 개미를 가지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흰 식탁 테이블 위에 그 훈련 받은 개미를 올려놓고 차렷 자세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이터를 불렀어요.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자기 명령대로 되는 것을 웨이터가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를 부르고는 이걸 보시라고 흰 테이블 위에 개미가 이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웨이터가 너무 당황해요. 손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는 개미를 손으로 다 눌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선입관 갖지 말라는 뜻으로 드린 이야기예요. 네. 무슨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될 텐데 선입관을 가지고 항상 들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보라고 했지 눌러 죽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웨이터로서는 개미가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그 개미를 그냥 그 순간에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유머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마음이 열리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절기 중에 하나, 특히 감사절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전제를 가질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에게 특별히 흥미로운 절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1, 2, 3부 예배 때 했던 설교지만 여러분에게도 꼭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항상 이동해 다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소출이 생기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첫 번째 소출, 만물이라고 하죠.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의 가장 첫 번째 열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솔직히 우리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도 못해요. 첫 번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야 뭐 충분히 하나님이 명령하실 만하다. 그런데 이건 우리 문제인 것이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소출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맥추 감사절, 첫 열매 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첫 번째 열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봄 추수거든요. 첫 번째 열매. 우리에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그들이 깨달아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부흥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지난날 그 조상들의 잘못이지만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 중에 이 첫 열매를 바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뭔가 그들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이 소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든 안 드리든 별 의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이 잘못이 큰 잘못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해요? 첫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십니까? 첫 열매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첫 열매는 이 열매 중에 대표성을 가진다는 뜻이 있죠.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나무 구분 잘 못하는 사람도 열매 맺는 거 보면 금방 알지요. 그죠? 이게 과일나무긴 한 것 같은데 무슨 나무일까?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 보니까 아이고 사과나무네.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 맺는 거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자, 첫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해에 맺히는 것도 사과, 그 다음 해에 맺히는 것도 사과예요. 하여튼 첫 열매 따라서 다 그 나무 열매는 결정된 거잖아요. 첫 열매는 그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치라, 그런 뜻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감사라는 뜻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꼭 농산물이나 가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장남, 장녀, 여러분의 집안의 첫 열매죠. 네.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쳐줘야 될 존재예요. 네. 다행이다. 난 둘째야.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은 벌 받기 딱 좋아요. 네. 그러면 형이나 언니가 제물로 바쳐지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네. 대표성을 띈다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바쳐진 존재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쳤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견디다가 10번째 재앙에서 꼬꾸라지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첫 번째 난 것, 장자,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입니다. 이 첫 번째 난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걸 보고 비로소 꺾어지지요. 자기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 첫 번째 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은 건너가지요.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건너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건너갔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죽지 않았던 장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난 사람,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참 놀라운 방법을 주십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각 집안의 맏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아예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대신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취하세요.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농산물 가축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민수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11절에 나옵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으로 이제 절기를 삼아서 다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레위인들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들을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레위인들을 언급하세요. 그것은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열매인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면 그것으로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11조와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바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틀이 무너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어겨도 어긴 줄도 몰라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의 틀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첫 열매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거죠. 무엇이 첫 열매인지. 여러분이 첫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첫 열매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첫 열매를 몰라요.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첫 열매가 중요하다.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첫 열매가 생길 때 그걸 보게 돼요. 첫 열매지. 이게 첫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첫 열매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첫 열매가 생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첫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 그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제일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 알고는 있었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게 정말 엉터리 같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도요 처음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첫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구나. 그게 중요한 줄을 모르면 그게 식어버릴 때 그게 별로 의식이 없어요.
내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식이 없어요. 처음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사람만이 처음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저만 성경 읽으니까 심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첫 열매래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나 싶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첫 열매라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된 축복. 근데 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렇게 삼키면 첫 열매를 먹은 거죠. 잘된 민족이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첫 열매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점점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요. 성경은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라. 첫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가져와서 감사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첫 열매 중요해.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첫 열매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보셔. 첫 열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도 첫 열매 감사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였어 올해? 내가 이번에 첫 열매 감사를 도대체 뭘 어떻게 감사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것에 대하여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없었던 사람. 노래 가사 중에 언젠가 이런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정말 이상한데, 그래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처음만 힘들지. 손을 잡는 거 처음만 힘들지. 뽀뽀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사랑한단 말 처음만 힘들지. 같이 있잔 말 처음만 힘들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왠지 어렵지 않아. 처음이 중요해요. 침착하세요. 이런 가사들은. 네.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이, 그래, 성경 말씀은 잘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아도 노랫말은 이상하게 맞아, 그래. 자,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하기가 좀 힘들고, 그죠? 제가 언급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뽀뽀하는 것도 처음만 힘들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이 힘든지만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왠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성질 보이기 처음만 힘들지, 소리 지르기 처음만 힘들지, 전화 확 끊기 처음만 힘들지, 그만 만나잔 말 처음만 힘들지, 한번 본색 보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이 되지요. 그런 일은 애초에 시작 마세요. 뭐 그렇게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자,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말입니다, 의외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이. 우리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느냐? 우리가 처음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을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첫 월급 타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자매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6월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이 또 설교가 또 이 설교인데,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자, 첫 열매이니까 첫 월급은 정말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첫 월급 받을 때가 제일 힘든 때이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살다가 이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 그때처럼 그거 쓸 때가 많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월급일 때부터는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좀 힘들어도, 정말 이것 가지고 쓸 게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첫 번째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만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우선 카드 빚도 막 갚아야 되죠. 달래는 데는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면 내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그동안 지나왔을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첫째가 된 사람, 아들이든 딸이든 첫 번째가 된 사람은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많을 겁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난 아이가 가장 어려워요. 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기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의 부모가 다 여러분 나이 비슷한 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비슷한 때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도 있어. 그럴 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정말 성숙하게 어려서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아이를 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훈련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이를 후회가 많이 남도록 기르게 됩니다. 기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첫째들은 좀 상처가 많아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첫 번째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부모가 가장 자리 잡기가 힘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리 잡기가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덜컥 첫 번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맡기고 살고 저쪽에다가 부탁하고 지내고 여러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둘째부터는, 첫째 경험이 있으니까 둘째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그럴 수가 없었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가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있다면 그 점을 부모를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준비 없이 확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특히 이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 절기 속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다 같은 절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맥주절 절기는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첫 열매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첫 열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첫 역사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충만한 역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오히려 성령님을 오히려 여러분이 소멸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하죠. 싸움의 내용은 이제 제단에다가 소를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할 때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놀랍게 승리하죠. 850대 1의 싸움에서.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신에서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지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목이 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이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비가 안 내려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다. 자세를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에도 세 번째 기도에도 네 번째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일곱 번째 기도하고 수평선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고 종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호들갑을 떨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는데 그게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뭐 대단하다고? 엘리야는요 이제 엄청난 비가 온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그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서 산을,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땅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수레의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게 되는 땅이 됩니다. 빨리 왕이요 이 산을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겁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엄청난 비를 쏟아내게 돼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눈이 뜨이게 되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작아 보여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 그걸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작게 여기니까, 소멸시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혹시 오신 분 계시면 다 경험하셨겠는데, 김은창 목사님이 성령 집회 때 예배 인도하시죠. 찬양을 부르시면서 딴 때 같으면 이제 찬양을 시작할 때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런데 그날은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찬양 인도를 쭉 하세요. 저도 왜 오늘은 일어나라고 안 할까? 잊어버렸나?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한동안 찬양을 쭉 이끄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성일기를 보니까 김은창 목사님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찬양을 부를 때 다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이런 예배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은 김은창 목사님이 마음에 정하기를 오늘은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키시는지를 예배 중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한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안 하니까 또 대부분 다 안 일어났죠. 그냥 앉아서 찬양을 불렀어요. 김은장 목사님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끝까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김은장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일어나서 부르시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또 불러요. 다 일어났어요. 네. 그 일어나라는 말보다 더 무서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거 안 일어나는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니 다 일어났어요. 네. 제가 그때 김은장 목사님이 이 멘트마저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답답하시니까 하셨겠지만 결국은 일어나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그냥 생긴 거죠. 사실 아무도 안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은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이거 다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 보통 용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용기 아니면 다 앉아서 부르는데 혼자 일어나.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의 눈총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일어나 봐요. 그 주변에서의 눈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고 그냥 일어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걸 보고 폭우가 내릴 것을 본 것처럼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네. 그러면 충분하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그것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막 기다려져요. 왜 일어나라고 안 하는 거야 정말.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는 좀 어설프게 끝날 수도 있죠. 두 번째 성령 집회 때 또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믿고 맡기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게 맥주 감사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일어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찬양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요. 그러면 아마 김은장 목사님이 그렇게 원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앉고 또 반응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에 설교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해 봐요. 정말 준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될까? 어떻게 이분은 이런 기도를 하지?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면 저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이미 벌써 시작을 하신 거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뜨겁게 와요. 영감이 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제가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믿어요. 이번 설교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이 또래 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팀을 하든 앞으로 단기 선교를 가든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 처음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 열매를 주목하는 사람들 눈에나 보이는 거예요.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처음 역사하시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짜증나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샘물과 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생수의 강과 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샘물처럼 역사하실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자, 이게 첫 열매를 주목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여성도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쫓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눈에 그 눈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면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눈물 나요? 네. 그 눈물이 억지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여성도님은 성령님의 굉장히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뿐이죠. 그가 주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군요. 주님, 저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아마 그랬으면 그는 기도 받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 권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사업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어지면 담대해지는 건데, 목사님, 그런 믿음이 아직 안 생겨요.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도 이미 그 권사님 안에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어려운 일 앞에서 담대해지는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이런 믿음이 그 권사님에게는 이미 있어요. 그 권사님 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이런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처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당연히 믿어져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권사님 안에 이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기적을 주시고 계시군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보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영적으로 답답해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친구들끼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원한 것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거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시는 부모님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내가 이제부터 뭘 좀 바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뭐 귀하게 여겨지기보다는 가정스럽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왜? 뭐 늘 집에서 뭐 행동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늘 실망만 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말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는 거 보면 참 가정스럽다는 느낌도 들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비록 아버지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놀라운 말을 하시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지? 이건 기적이잖아. 사실 맞고요. 기적이죠. 아니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너무 놀랍네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단 말이라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놀라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좀 해볼까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부터 그렇게 했다가 그냥 완전히 묵사발이,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한,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평소에 별로 품행이 그렇게 아주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뭘 좀 해보겠대. 그때처럼 여러분 정말 토할 것 같은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정말 쟤 왜 저러는지 몰라. 네. 평소에 하는 대로 하지 뭘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는 전혀 믿음을 주지 못했던 친구라도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잖아. 그 여러분이 가서 막 정말 끌어안아주고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사실 좀 해줘야 돼. 난 너가 정말 이렇게 변하게 될 줄 알았어. 나 정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보고 하면은 눈물이 안 나는데 말을 그러니까 끌어안고 해야 된다. 눈물이 나서 내가 어떻게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증하다고 보지 말고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어떻게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애들은요, 어떤 친구들은 말은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은 하도 자기가 평소에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은근히 행동으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죠? 이게 뭐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평소에는 찬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가 은근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앉는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얘가 왜 이러냐 도대체. 그때 딱 붙들어줘야 되죠. 야,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다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무시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무시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무시한 거고, 여러분이 친구를 무시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완전히 뭉개버리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이 숨이 멎었어요. 그럼 난리도 아니죠. 의사도 간호사도 와서 어떻든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내려고 하다가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 맥박이 다시 뛰는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심장이 멈추었다가, 그럴 때는 다들 환호성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는 그렇게 놀라지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 한마디라도 평소답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을 뱉어내게 하실 때 왜 그 점은 그렇게 무시하나요? 왜 평소처럼 해? 자꾸 그렇게 빨리 바뀌면 일찍 죽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빈정거리고 그리고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들고 왜 자기의 변화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을 그렇게 꺾어버리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게 돼요. 처음부터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여러분이 평소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어색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요. 평소 말하고 다르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하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자꾸 조심스러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서로 축복해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야, 멋있다. 주님이 너에게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못 해주냐 말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목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지난번 존 비비어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남편 목사님이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할 때 사모님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목사님은 잘해보겠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해보겠다고,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남편에게 가서 당신은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너가 그걸 믿는다고 말해. 사모님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고 그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가서 나는 당신이 변화될 걸 믿는다고, 나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고, 그동안에 당신에게 대해서 까다롭게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과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외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금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이 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첫 열매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항상 무시하고 지나갈 만큼 작아 보입니다. 첫 것이 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갔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은 거의 정말 좋아서 미치는 수준.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나라의 많은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한 사람밖에 아니지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아가야 지방에 스데바나가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스데바나 첫 열매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역사, 이제 시작하시는 거, 이때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요. 연말에 가서 한 해를 감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6월 말이에요. 이 6개월 지난 겁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라, 좀 영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았네요. 네. 하나님이 다 그동안 6개월 동안 하여튼 뭔가 첫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셨죠. 먹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옷도 입고 있어요. 네. 잘 집도 주셨어요. 감사할 거 많죠. 하나님 시작하셨군요. 2012년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작아 보여도 그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 성령님의 역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눈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2012년도는 놀라운 해가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어야 추수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올해도 우리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재정에 쓰지 않고 분리 개척을 위한 개척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황홀한 일이에요. 젊은이 교회도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젊은이 교회 자체의 분립 개척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죠? 본교회 분립 개척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젊은이 교회 분립 개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경원대 앞에 한번 개척해야 돼요. 경원대 앞에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제2교회를 하나 거기다가 개척하는 꿈을 한번 꿔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제게 첫 열매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처음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 그것이 작아도 주님이 하신 거라면 엄청난 것임을 제가 알게 믿게 해 주옵소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제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하여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립개척 교회 하나가 또 한 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충만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 젊은이들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행하신 일을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목해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봅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청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그리고 충만하소서. 주여 이 맥주절에 허락하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청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역사들을 바라보는 눈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같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맥주 감사절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절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 감사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젊은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젊은이들의 심령 중심에 성령님 깊이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또한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